본문은 길지만 그 방금 읽었던 부분이 주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마 피겨 왕으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김연아 씨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이 보통 사람보다 2배가 길대요. 긴 손가락을 갖고 태어났대요. 생각해보면 피아노 치기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란치스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발명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태어났죠.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 또 어떤 사람은 발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죠. 존 뉴턴이라든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획일적이 아니라 차등적이요. 누구는 이것, 누구는 저것,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 이렇게. 이런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이요. 그 차등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권이 아니요. 인권이나 평등을 주장하면서요, 여성의 그 신체적 연약성,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너는 이렇게 뜀박질 못하냐? 이런 식. 여성의 감성적 특성, 논리성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없다는 것보다 적죠. 어디다가 논리적 있는 사람은 좀 답답해, 이야기하려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학문 섹스를 즐기는 거죠. 그것이 인권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차별 없이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평등과 차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혜 받게 하면 되겠습니다. 평등과 차등. 제가 참 답답한 게 이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사용할 줄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띄웠으면, 제가 어제 그걸 배우려고 그랬어요. 오늘 좀 띄워줘야 하려고. 근데 그게 안 띄워졌어요.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참 아쉽습니다. 우리 처처로 생각해 보선 평등과 차등은 필연적인가? 어때요, 여러분들? 평등도 필연적이고 차등도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는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요것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걸려서 옹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여요. 정부에서는요,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평등법이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나 같은 사람과 혈서를 쓸 만큼 차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저는 지금 지난번에 야식했죠. 저 청와대에 가서 혈서까지 썼다고.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요, 꼰대냐? 옹고집이냐? 집단 이기주의자냐? 어쩌면 저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평등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도요, 불가에서도 평등 공양, 차등 보시라고 합니다. 평등만을 고집하지도 않고 차등만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념이 현실적으로 다 실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금 29절부터는 읽은 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부터 31절 찾으셨죠? 시작. 다 최고 권력자 스탈린이죠. 스탈린의 딸, 제가 지난번에 말 한번 했어요.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유명한 이야기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그러기에 평등과 차등은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평등을 가정해서 획일적인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염려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도 저는 혈세 쓰는데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정면 배치됩니다. 말해요. 두 번째로 인간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평등과 차등은 어떻게 다른가? 평등과 차등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평등과 차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등과 차등 어떻게 다르냐? 지금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인간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평등과 차등은 어떻게 다른가? 모든 인간은요, 능력을 인정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죠. 군대에서 사격자라면 휴가 나가잖아요. 많은 부대원들에게 콩을 웃기게든가 즐겁게 된다 콩을 세우면 휴가 나가잖아요. 보상이에요. 따라서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어야 돼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사람의 신분보다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이 바로 교육이죠. 이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을 했고 향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 교육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배우는 것도 다 교육에 해당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사회는요,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아야 맞아요. 능력이 주는 차이만이, 능력은요 차이만이 아니에요. 김양현 교수님이라고 전남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자유이면 너에게도 자유이다. 나에게 자유가 100근이면 너에게도 100근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원칙이다. 두 번째로 이분이 말씀하신 거, 두 번째는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칙은 뭐냐? 능력에 따라 다 다르다 라고 하는 원칙이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것이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요. 불평등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거 뺏으다가 나눠 먹기를 해요. 불평등을 인정해야 그것이 바로 정의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고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동성애. 동성애는 그분과 우리들의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이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유와 정의에서는 차이도 있어요. 인간사에서는 차등은 능력의 차이, 정의의 차이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과 국회의원과 봉급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5.5배 차이. 이러한 차등,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5.5배예요. 이러한 차등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용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가상화폐로 하시는 어떤 분, 하루에 1억씩 번대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얼마요? 얼마인지도 비교도 안 해봤지만 그분은 하루에 1억. 손흥민 같은 사람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수입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차별이 있다.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전체주의자 아렌트는요 이런 말을 해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차등과 평등은 반드시 있어요. 또 있어야만 합니다. 평등과 차등은 있는 것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불평등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신에게 의존하지 말고 인간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그 우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에요. 결국 평등과 차등은 나의 문제인과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과 차등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개인이 풀 수 없어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개인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평등과 차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인간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차등은 어떠냐? 지금까지는 제가 인간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문제는 어떨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이게 평등이요. 나만 죄 없고 여러분들만 죄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공평이에요. 그런데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평등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더라. 그래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망의 죄를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평등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간 앞에서는 불평등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교주 중에 신도를 미혹해서 가평에다가 아방궁을 짓고 미모의 아나운서 출신, 언론인 출신 어느 여자하고 이혼녀하고 12년간 동거했죠. 90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내연녀에게 차였어요. 비밀리에 광주에 있는 모 병원에서 입원도 했어요. 지금도 병원에 들락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육체적으로 영생불사,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데요. 그런 주장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멘 해요. 와, 로마서 5장 12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단 교준으로도 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판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런다고 안 죽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 이런 점 등등에서 인간관계는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교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먼저 유대인에게 줬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준대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헬라인, 이방인도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차등이 없어요.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차등이 없어. 다 평등해요. 인간에게서는 많은 차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성소수자를 보호한다 라고는 명분으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사람 앞에서 차등이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이 원리를 깨트릴 수 없어요. 그걸 깨트리면 그게 바로 차등이에요. 그게 바로 차별이에요. 제가 동성애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불이익을 줄이라, 3천만 원 벌금을 먹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겠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 라고 합니다. 그게 차별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입으로 내가 내 자유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하면 벌 받는다? 차별이요. 평등법을 만들어서 다수를 핍박하는 거, 이거 힘주니까 그딴 것이나 하는 것이.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요. 선거 기간에 이 말을 하면은 선거 운동에 걸리니까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평등과 공산주의 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인터넷에 보니 성경의 평등과
공산주의 평등. 성경도 나눠가졌잖아요. 그래 공산주의도 나눠갔자 성경도 그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하기를.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사람과 10개의 사과가 있다. 그 사과를 한 개씩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냐 평등이냐 하고 묻습니다. 사람마다 공들인 정도가 다르고 투자가 다른데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하기를. 차등적 분배가 평등이라는 거죠. 각자 이치에서 능력에 맞는 일을 수행할 때 수급 자동 조절이 되어지고 분배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 따라 능력 차이는 중요한 장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중요한 장이 아니라 천지차이요.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 한번 넣기만 하면 얼마만씩 파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학의 안에 영광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인천국제항공사에 있죠. 이 국제공항 거의 1700명이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 1700명과는 별도로 공항 운영에 필요한 소방대라든가 야생동물 통제라든가 보안 검색 지원 이런 등등 2143명의 비정규직이 있답니다. 그리고 정규직보다 많죠. 근데 이 사람을 모두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대요. 그들 정규직으로 하는 신입사원 평균이 얼마냐? 4,589만 원.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받는데 200만 원도 300만 원도 못 받아서 질질 매는데 초봉이 4,589만 원. 그래서 청년들이 그리 가고 싶어 해요. 1순위요. 그런데 모든 임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 좌절,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자진해서 집 팔고 돈 팔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많아져. 사도들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공산당들이 그 모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진 행위, 이것이 공산주의 분배와 뭐가 달라요? 초점, 3대지 초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성경의 분배와 공산당의 분배, 뭐가 달라요? 4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첫째, 성경의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이 성경의 나눔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실천하는 행위요. 공산당과 성경 차이점이요. 두 번째, 성경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발적인 선행이요. 사랑을 나누는 자발적인 선행이요. 그러나 공산주의 나눔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 먹어요. 세금도 의무적으로 집값 많이 올려가지고 세금 몽땅 걷어서 지금 선거 앞두고 몽땅 나눠주겠다.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뺏어. 이게 성경의 나눔과 공산당의 나눔의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의 나눔과 공산당의 나눔의 차이점. 성경은요 친교를 목적으로 나누면서 그 친교 목적이 뭐냐? 영을 살리,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나눔은 기도예요. 그렇게. 그런데 공산주의의 징발제도는요 육신을 살리기 위한 호구지책이에요. 그게 성경과 공산당의 차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성경의 나눔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아, 이거 참 좋네. 그래야 되지. 하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영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나눔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해요. 얼마 전에도 공산주의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다 때려 붙이는 거 방영된 거 봤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래요. 그 결과 공산주의는 점점 쇠약해졌어요. 몰락해졌어요. 구소련이 몰락했고요. 유럽에 있는 그 공산 국가들이 다 몰락했고요. 중국에도 이제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처럼 비빔밥으로 변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처럼 성경의 나눔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공산주의 나눔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 그림을 못 빼주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우리는요 평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런데 평등한 관계가 부부간에도 안 맺어져요. 잘 안 되잖아요. 인격체로서 차별 없이 그렇게 한번 맺어보고 싶은데 안 맺어져요. 그럴 때 갈등이 유발되잖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갈자는 칡뿌리 갈자죠. 칡갈자. 등은 등나무 등자. 칡뿌리와 칡나무와 등나무. 칡은요 그림을 내가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게 칡이요. 그런데 등나무는요 반대로 그림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일치. 인간 사회가 그래요.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다 그렇게 모순과 대립이 충돌합니다. 이러한 갈등 현상을 조화와 합의보다 분열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열이 더 좋다. 분열이 더 좋다. 경제적으로 분열해야 된다. 계급적으로 분열해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반대로 달리 권력과 권위로 분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당 뭐가 됐다고 기독교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권력, 권위, 불평등. 베베어가 그런 사람 말이죠. 돈 갖고는 마르크스주의고 베버는 권력 갖고 이야기해요. 어떤 갈등이든 갈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나 공산당은요 교회를 부수고 성도를 죽이고 강제 징발하고 노역을 시키고 감옥을 투옥하고 이렇게 물리적 방법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안 해요. 법을 만들어서 고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저렇게 발부둥치는 거고, 우리들은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거죠. 감옥에 넣을 테면 넣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죽어도 옥살이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사에서는 차등이 평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차등이 없어요. 공산주의 평등은 가진 자를 몰락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성경의 평등과 공산주의 평등은 전혀 다르죠. 성경의 평등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나라와 체제가 든든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간적 차등과 평등도 누려야 되고, 또 저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의 준비할 수, 영혼의 평등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차별 없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이나 현상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큰 은사로 차이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사가 뭘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더욱 큰 사랑이고 은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